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열심히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자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행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져 가고 이루어지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판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탐욕이 부른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유다를 조종하셨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든지 하는 말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무죄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일 따름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다가 때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과 괴로움을 맛보게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펼쳐지게 되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숱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요셉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와의 동침을 요구하면서 그를 붙들고 늘어지던 그녀의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것을 그녀가 보았을 때 그때 그는 밖으로 도망하였다. 그 후 그녀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가 우리를 조롱하려고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고 왔다. 그가 나와 함께 누구려고 나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내가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그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소리쳤다. 그래서 그가 그의 옷을 나에게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뱀처럼 간교하고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요셉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악한 복수를 펼치는지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의 손에 요셉의 옷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빌미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그에게 냉혹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파괴시켜버리려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잔인함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에게로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왔지만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요셉이 밖으로 도망치면서 그의 옷을 남겨두었다고 증거물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그 사악하고 간교함으로 의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하심 속에서 신자들의 삶에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스르고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 총무로 충성을 다해온 요셉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살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이제 다시 그 평안의 시간을 회수하시고 그를 환난으로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던 요셉의 삶에 다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경도 역경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나아가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더욱 하나님의 궁극의 뜻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리고 그녀가 그의 주인이 그의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그녀 곁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이 일들을 말하였다.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옷을 나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얼마든지 거짓말로 지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잔인한 악을 결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음모를 꾸며서 한 사람을 묻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 그에게 요셉에 대한 거짓말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이번에는 간교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또다시 고난의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노예가 나에게 이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더욱 보디발의 분노를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당신의 종이 나에게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에게 고하는 그의 아내의 말을 그의 주인이 듣는 것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가 그의 노를 발하였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전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내의 말만 듣고 보디발은 속단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보디발은 대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당시 보디발의 아내가 말한 그 정도의 죄를 누구든지 지었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노예는 보통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셉에 대한 그간의 신뢰 때문일 수도 있고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가 단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그의 분노와 그리고 요셉을 향한 조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죽음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되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총애하고 신뢰하며 아끼던 요셉이었지만
보디발은 그의 말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그를 왕에게 반란을 꾀한 중죄인들이 가두어지는 가장 최악의 감옥에 그를 감금시켰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요셉이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요셉,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촉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처럼 무죄하지만 억울하게 어떤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과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당시 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요셉을 가리켜서 앞서 보낸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향하게 된 것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이유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앞서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단지 그가 그의 가족들보다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17살의 요셉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그 모든 일들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것뿐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위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에게 형통과 번영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설교에서 꿈쟁이 요셉은 축복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요셉의 모습과 심정을 묘사하기를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라는 이 한글의 번역을 원문에 의해서 충실히 번역을 하면 그 혼이 쇠꼬챙이에 꿰뚫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쇠 갈고리에 고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꿰어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영혼의 고통이 쇠 갈고리에 관통을 당한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에 또다시 찾아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가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고난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된 요셉은 심히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셉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요셉이 그러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가 꾸었던 꿈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인생에 이러한 시련이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까? 왜 또다시 저에게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그는 벽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능히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이겨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극히 큰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그가 당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유익되고 선한 일들이지만 기억하셔야 될 점은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심히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쇠꼬챙이에 관통을 당하는 듯한 이런 고통, 그런 고통을 받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셨던 요셉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천국을 반납하십시오. 영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일은 적어도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그러나 시련과 고난과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곤고한 날이 지나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온하고 또다시 여유로운 날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풍요롭고 여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채로 긴 시간 평온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고난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풍이 몰려오기 전에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결코 낙심되고 절망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인자를 보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감옥의 간수의 눈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하여 그 감옥의 간수가 요셉의 손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거기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가 행하고 있었다. 그 감옥의 간수는 요셉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또 그가 행하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 총무로 별 어려움이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던 중에 급기야 강제적으로 동침을 요구하더니 이를 응하지 않자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육신과 영혼까지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요셉이 당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극적인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엄습하게 되더라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 아무개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자들이 남긴 수많은 낙서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here with us.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밟은 반기독적 망국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한때 심취했던 자들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어 가고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반기독적인 법안들과 제도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대한민국은 처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적인 위기의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보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인자를 더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왕에게 반란을 꾀한 자들이 갇혀있는 그 최악의 감옥에서 심신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은, 고난의 시간은 신자와 교회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성찬식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인자를 베푸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세상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에게 우겨싸매을 당하고 음모에 말려들어서 철저하게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인의 뜻과 계획대로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더욱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전옥, 즉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옥중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맡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시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순경과 역경 중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생애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야 이 세상에서도, 이 포악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인정을 받고자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추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형통은 멸망의 전주옥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려움 속에서 환경만을, 지금의 내 조건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신앙의 목적이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은 성공을 꿈꾸던 청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의 의미조차도 확실하게 몰랐던 그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보드발의 집과 감옥에 갇힌 신세에 처했던 요셉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그곳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생각과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으로부터도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에게서처럼 간수장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과 번영이 될 수 없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라는 식의 저급한 주제가 이 성경 말씀의 위대한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비록 연단과 시련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좀 용모가 준수한 것을 제외하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커리어들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아무런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한 가지 사실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자에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위대한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주제인 것이죠.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생각지도 못하게 바꾸시고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목표를 삼는 것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야겠다는 목적을 품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정직하고 진실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아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커리어와 간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일어나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멸망의 길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신자는 평온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평강과 확신이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